율법과 복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다루면서 꼭 염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며 영생을 얻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다라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금 십계명 제1계명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1계명은 단순히 우리 집안에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목상을 두고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는 의미의 측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다른 뜻에, 때로는 내 육체의 마음과 욕심에 단 한 번이라도 그것에 쏠려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두를 상실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는 도저히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나와 이 행위 언약은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듣는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1도 깨달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구원에 접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 행위 언약은 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행위 언약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할 것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일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일어나게 될 거라는 약속, 즉 은혜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여자의 후손을 두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은혜의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이 은혜 언약을 리마인드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이 행위 언약인 것 같습니까? 은혜 언약인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십계명이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 이 두 가지 이 충돌이 팽배의 역사는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외적으로는 이를 행하면 살지만 못할 시에는 죽는다라는 행위에 근거한 구원과 형벌을 약속하는 행위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배경과 그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행위 언약의 연속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모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이 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합니다. 자, 봐라. 내가 제시하는 모든 율법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면 살지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라고 들이밀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의 주여, 우리가 타락하여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죄된 입장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바라고 이걸 의도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의 연속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2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을 대표하는 모든 모세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로 제시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이미 구원으로 받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구원과 형벌이 이미 결정되어진 자들, 형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들에게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자, 나의 안에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는 의미로서,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십계명을 대표하는 모든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벌을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고자 하셨던 본래 아담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소망, 이 소망이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기독교 말하는 이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은 단지 물리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절대로 신구약 성경의 성경 전체 해석이 다 뒤틀려져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건 물리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놀라 그를 경이롭게 여기고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에 매료되어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그분 안에서 그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이 구원이 정말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회복시키고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구원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도록 이 천국, 물리적인 천국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진짜 충족시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야 되겠다. 라는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그분을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구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복락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Hey guys, 나와 함께 관계하자. 나와 함께 제발 친밀함 속에서 나와 함께 관계하자. 내가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위대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나에게 매료되어 나를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모든 악독으로 빠졌기에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와 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파괴되고 굴절되어 있는 악독으로 가득 찬 자들 속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모든 것이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하러 십계명을 행위 언약의 형태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에 다시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도로 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회심을 하고 바울처럼 신앙이 좋다 해도 절대로 우리는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의 형태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첫 아담과 족장들보다 더 잘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행위 언약의 요구와 사람의 타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모세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행위의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행위 언약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나아가 그들 자신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지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은 행위 언약 자체에 대한 지식도 없고 행위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해야 내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위협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율법과 복음 시리즈 5번의 설교를 들었다면 방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들을 겁니다. 심지어 이 행위 언약을 충족시켜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타락하여 무능력과 불가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난 복음을 압니다.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점점 커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이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킬 능력이 없기에 자신들의 행위로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무지함 속에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여러 이방 종교의 율법주의적 종교적 견해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의 수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너의 행위로는 이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러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행위 언약의 요구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좀 제발 깨달아서 나의 행위도 내 열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없구나. 나는 길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깨달아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의 형태로 주신 겁니다.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지만 자신들로서는 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신앙적 행위, 신앙적 성실함 모두를 부정하고 그것으로는 자신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고자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도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행위의 법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을 붙들 수 없습니다. 즉 나의 신앙의 경력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자랑, 내 신앙적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자랑과 뿌듯함,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혐오하면서 지적했던 나의 신앙적 의, 이것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은혜 언약뿐이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높은 학력, 그 율법에 대한 열렬함과 열심, 그의 율법에 대한 충성스러움, 신앙의 엄청난 열심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의의를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 그 요소를 다 똥처럼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작은 요소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걸고 하시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로 사람이 행위 언약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은혜 언약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구원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내산 율법 있잖아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서 내가 그런 의가 없구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것을 처절히 깨닫고
은혜 안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의의 수준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입니까? 최고의 종교인이었어요. 최고의 율법에 순종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도덕적이었고 모든 신앙적 행위가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함을 받을 정도의 신앙,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죽을 힘을 다해 율법에 순종했지만 그런 율법의 행위,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까지, 마음의 의도까지 요구하시기에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도의 신앙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신앙의 성실함 그 정도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뛰어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는 내 행위를 인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와 열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 행위와 열심을 인정해 주겠지? 라는 의식을 왜 갖습니까? 이게 2000년에 교회가 주구장창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들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참된 신자는 이 행위 언약과 결별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구원과 의와 모든 거룩함을 자신의 행위와 열심에 근거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것에서 부끄러움만 느끼는 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화하다가 은근히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려는 의도를 보면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좀 깨닫게 하도록, 야,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니? 그런데 문제는 너희 행위로는 여기 도달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자랑하지 마. 이걸 근거로 하지도 마. 이걸 가지고 자기 의를 두지도 마. 이거 다 털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12사도들도 교회 역사에서 신실했던 모든 신자들도 자신의 행위를 의로 자랑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믿는 것 외에,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 믿는 것 외에 행위가 더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예요. 이 율법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에 사람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더해져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적 행위 있죠. 그것이 나를 어느 정도는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캐톨릭 교리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질까 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도로 율법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세간점이잖아요. 지금 이 개혁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 들어오는 이 교리가 있거든요. 세간점 교리. 전통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도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어느 정도 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우리 책 읽고 있는데 그 유사 그리스도인을 번역한 장호영 목사님이 여기에 목을 걸었어요. 지금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그분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놀란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이로움에 빠지고 그분께 매료되어 그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죽기까지 그를 따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와서 복음을 또 듣고 맨날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되게 살아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아들 안에서 그것을 거침없이 다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놀라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빠지고 하나님께 정말 그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를 중심에 두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궁극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매료되어 그를 기뻐함으로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를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적정선이 없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곤해서 결혼해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등등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것들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결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한다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이 복종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좋지만 저 교회는 좀 부담스러워. 이런 말들 종종 듣거든요.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충족되는 기독교,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는 기독교, 자신이 추구하는 기독교를 어느 교회가 더 충족시킬 수 있는가, 어느 교회가 더 잘 충족시켜 주는가라는 이 율법주의적 신앙 견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족되는 교회라면 좋고 자신의 견해를 넘어선 교회라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적 행위를 보여도 그 행위는 항상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해요. 이들의 행위는 조건과 상황이지 결코 참된 동기, 즉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동기에서 신앙이 나오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믿음 외에 행위를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열매가 툭 튀어나오는데 뭐냐면요, 율법의 요구를 짐처럼 부담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율법은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그들의 삶에 환난과 우환이 와도 즐거움이 되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짐으로서 무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율법의 요구를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어렵도다,
부담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근본적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맛봐 놀라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주셨건만,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까지 못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는 하와처럼 하나님을 못 보고 계속 마귀의 거짓말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저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든 하나님의 복음이든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복음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이거 발견했습니까? 다정자매 발견했습니까? 발견 못했죠.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똑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의도와 목적이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율법주의적 신앙, 그들이 자신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설득이 되지만, 나는 거듭났어요, 난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를 듣지 못하고 그냥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 그런 소리로만 듣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커다란 역사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와중에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어 우리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도록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건만, 마귀는 그런 복음을 듣는 와중에서도 못 듣게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행위 언약의 형태로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생명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길 기대하지도 않고 그로써 생명을 주실 생각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행위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도 이것을 지키면 살고 이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니 이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면, 이 행위 언약처럼 생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 있죠? 이거 전혀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행위 언약의 요구를 통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 모든 율법을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그래야 구원이다라는 것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아 있어요. 그것은 첫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너의 힘과 행위로는 이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오직 다른 분의 힘과 행위로 이 행위 언약에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행위 언약의 구속력은 펄펄하게 살아있구나. 동시에 아담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해내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행위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죗값을 지불하고자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의 정죄를 받아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행위 언약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모르면 적어요.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죗값을 지불하시고자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의 정죄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행위 언약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의 완전한 순종을 충족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이 행위 언약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획득함으로 우리는 행위 언약을 향한 빛을 청산한 자로 여김을 받고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얻을 때 믿음으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 파이퍼가 칭의교리를 사수하라 할 때 그 세관점주의자들하고 연락의 논쟁에서 쓴 논문이 그 칭의교리를 사수하라 이거거든요. 그 존 파이퍼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다는 의식을 갖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리스도 자신을 받을 때 그리스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도 받게 돼요. 제가 병뚜껑만 들었거든요. 같이 따라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받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언약을 향한 진 빚, 불순종의 빚, 그것을 다 죽음으로 청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했잖아요. 그분의 완벽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행한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때 네가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행위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은 이걸부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높은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로 슬퍼하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죄의 자각이라고 배웠죠? 나는 도대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난 그리스도를 향했는데요. 거짓말장입니다. 그 거짓말장이들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거짓말장이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고 싶고 그의 향취를 맡고 싶고 그의 영광을 보고 놀라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놀래 자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지 않고 율법주의적 근거를 통해서 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행위, 열심이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을 자랑했던 것, 그것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나의 행위와 열심을 자랑했던 그것, 그걸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이 행위언약의 저주에서 나를 살렸다, 나를 하나님 앞에 행위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했다라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로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꿈속에서도 이 율법주의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꿈속에서도 낮잠에서 잠깐 조는 시간에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계속 꿈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을 계속 다루고 있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어떤 놈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했는지 저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가짜들이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겁니다. Never.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 그 하나님을 기뻐함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원인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왜 끌려 내려갑니까? 절대적으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위 언약의 형태로 주신 이유는 도저히 이들이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셨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미쳐가지고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그게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타락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뭘 하란 말이지? 질문하면서 듣고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교만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는 교만이며 오만방자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브드교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고 그 적용점을 이렇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명령법이 아니라 대부분 직설법의 진술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율법주의적 사고는 이 직설법의 진술을 명령법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진술을 연락이 듣고도 무겁다, 부담스럽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교제하기 싫다. 나 하나님 사랑하기 싫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따르기 싫다. 라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연락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참되게 믿고 참된 신앙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분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율법은 그들도 아니다, 그들도 한참 모자란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기지 못한다라고 외친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억겁의 시간 동안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억겁의 시간 동안 연락의 신앙생활에도 율법은 됐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를 좀 깨닫기를 바라요. 자신의 힘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소용없음을 좀 제발 알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적 행위와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마음이나 자랑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발짝도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내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신앙적 행위를 성실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기에 나는 영락없이 신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런 열심도 없고 저런 행위도 없어 그러하기에 나는 신자라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행위하게 저주 아래로 여러분들 끌고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참된 신자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좀 더 거룩해졌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행위연약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근거해야 돼요. 제가 만일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때 그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확신하냐고요? 저는 매주일 교회를 가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안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는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행위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렬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의 행위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뒤섞여 있고 그을림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짊어지시고 그 빚을 다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 하나로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진 이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여겨주시며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냐고 물었죠? 예, 확신합니다.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행위를 근거해서 확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는 한참 모자라지만 참으로 부끄럽지만 내가 확신하는 근거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행위와 열심을 몰아내고 그 엄청난 행위와 불꽃을 다 부끄럽게 여기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중요해서 그런지 설교 시간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저도 그것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저도 1시간 설교하는 설교자들하고 저 디베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45분이 제일 좋다. 근데 맨날 1시간을 하고 있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좋은 의도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직 참된 신자들 뿐입니다. 신자들은 요한일서 5장의 증언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도록 하는 본성과 성향의 변화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과 성향이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즐거움이죠. 신자는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복락이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위의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은혜에 놀라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런 참된 신자들 외에도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율법에 순종하는 목적은 신자들의 율법에 순종하는 목적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 죽음 이후에 나라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의 순종을 애쓸 뿐이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현세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의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뭐 영원한 나라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복 받고자,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 열심으로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이 행연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형식과 의무였어요. 의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사랑의 경이로움에 빠지고 그를 따르고 싶어, 그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을 의무와 형식으로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삶이 바쁘고 육체가 피곤하면 교회마저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잠시 예배만 참석하고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죠.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우환이 오면 잠시 주를 따르는 것을 멈춥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또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마음이 들을 때, 이때 무겁게 느껴질 때 신앙이,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슬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심령이 메말라 있구나. 라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이 복음의 진술을 통해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고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현재 그것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를 보면요. 주일이 됐어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11시에 뵀는데 10시 50분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 그들은 가까운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홀히 했다라는 이 탄식과 함께 부끄러움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해냈다 이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됩니까? 또 오후 예배 늦게 끝나는데 저녁 식사 교제까지 참석해야 됩니까?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주일 말고 교회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이상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분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그를 사랑하는 참된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맞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의도에는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치 경아야?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율법 폐기론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경아가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그 정확한 것을 우리 경아가 정확하게 말을 많이 했는데 한번 녹음해서 들려주자. 성가대를 해야 됩니까? 꼭 크리스마스 때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뭐라고 얘기했지? 이야.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완전히 휩싸였던 우리 경아 자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 이 자신의 죄됨, 타락 앞에 있는 자신을 수개월 동안 슬퍼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두개파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신자로서 율법을 즐거움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밝히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를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꼬집고 가르고 죄를 들추시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짚고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깨달았다면 잘못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자랑한 조금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바울처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제 발로 이해하고 놀라는 은혜까지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